여름만 되면 더욱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코 올리고 같이 목장에서 소 키우고 냇가에서 가재 잡던 식구들, 고향에 돌아가면 그때 입었던 새 옷 한 벌로 즐거워하던 때가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잠을 설치면서 꿈꾸고 살았던 유년의 가난이 있습니다. 마른 버진 핀 얼굴로 기생충 같은 배부른 나의 인생, 전염병이 지나갈 때마다 이슬 목숨처럼 쓰러져 갔던 친구들, 이제 돌산에 묻고 빈 책상 위에 풀꽃 한 다발 고작 올려놓고 울었던 세월, 그 눈물이 지금도 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작정 고향을 떠나서 서울 사람 다 된 그 친구, 우리 가슴에 탈출의 불 지르고 나면 그때 허풍은 우리의 환상이었습니다. 날마다 돌아가고 싶은 그 고향 저기 보이지만 가야 할 이유 찾지 못해서 오늘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때처럼 고향에 사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목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목자 그러면 목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대하고 이렇게 귀하고 부하고 그런 종류 같지만은 사실 목자란 표현은 참 아름다운 표현이고, 말하자면 목동이죠. 목동. 가난하고 험하고 그리고 일꾼이고 잠 못 자고 자기의 양을 돌봐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장이다, 목동이다, 그런 추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몽골에도 가보니까 그 잔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풀이 쫙 펼쳐져 있는 걸 봅니다. 거기서 징기스칸이 말 타고 다녔을 텐데, 근데 그 목장, 거기에 그 양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목자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믿음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입술이 그 성령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 난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암 선고를 받거나 어떤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예기치 못한 사기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보이스피싱에 3천만 원을 보냈다든지, 지난주도 누가 아는 분이 보이스피싱에 3천만 원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근데 저는 감사하게 보이스피싱 초창기에 저희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을 좀 많이 내서, 진짜 내가 많이 냈거든요. 국민연금 많이 내서 돌려줘야 되니까 빨리 계좌번호를 하고 무슨 주민등록번호하고 가르쳐줘서 이렇게 난 놀라가지고 나한테 돈 준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가르쳐줬습니다. 가르쳐줬는데 주민번호를 가르쳐줬더니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쌍소리를, 그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왜 장난치냐요? 왜요? 제가 주민번호 제대로 가르쳐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일로 시작해야지 왜 오로 시작하냐 그러더라고요. 걔가 초보자예요. 외국인은 오로 시작하는 걸 모르는 애라. 보이스피싱도 이 오로 시작하는 건 케어가 안 되는가 봐. 걔네들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가르쳐줘 봐야 통장에 2만 원 있는데 자기네 빼가봐야 2만 원 빼가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고난 받았는데, 나 지금 힘든데,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암을 주시고 질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엇라고 지금 고백해야 되겠느냐? 내 고백을 내
식구들이, 내 교인들이, 내 친구들이 들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연단을 만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런 욕을 나에게 할 텐데, 정말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때 그 하나님을 나는 무엇라고 고백할까? 고백할까? 저는 어저께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혹시 만약 치매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나이가 42살이니까 치매 들어갈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치매에 들어가면 저 미국 병원에 갖다 버리고, 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에 갖다 버리고, 그리고 찾아오지 마라. 나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찾아올 거다. 웃을 줄 알았는데 하는데. 근데 그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정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예.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할 때에 멋있는 목자, 멋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성역 공부하는 멋있는 목자님 이라기보다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목자들을 목동들은 주인이 목양을 하는 경우가 없으면 다 일꾼들입니다. 주인은 돈만 내고 집에서 자고 있고, 그 양들 수백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다 월급쟁이들이에요. 근데 그 월급쟁이들을 선별할 때, 구할 때, 영어로 하면 하이어링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일렬로 쭉 서라 그런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벗으라 그럽니다. 벗어라. Take off. 벗어라. 뭘 벗어? 우통을 벗어라. 그러면 제가 오늘 사실 벗어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벗어라 그랬을 때 누가 합격이 되겠습니까? 근육질이 있고 몸체가 좋고 몸이 깨끗하신 분이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 이빨 자국이 있고 이리의 이빨 자국이 있고 막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다 넘어진 부러진 자국이 있는 사람이 목동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동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자와 그 이리의 입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그런 목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은 누구 위해 존재하느냐 했더니 바로 양을 위해 존재하는 자다. 그 목동은 양을 위해 존재해요. 그 목동은 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고, 먹을 거리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되고,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지만은 온 천지에 그 몽골처럼 풀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막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뜨문뜨문 있고, 그리고 그걸 다 뜯어 먹으면 또 목자는 그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 목자는 어느 곳에 풀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 말은 얼마나 그 힘든 그 산비탈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 맹수와 야수들을 이기고 가서 그를 먹여야 되는지를 다윗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노래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은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목동이 이 양을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해 크게 헌신하신 분,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동이다. 나를 위해 이리와 맹수와 싸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의 목동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헌신하신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교통사고를 만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왔겠어요? 하나님 그 목동처럼 나를 위해
헌신해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이전에 혹은 헌신 안 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봉사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예. 그것이 어느 순간에,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나는 목사님이 자꾸 성가대하라, 뭐 재정부 들어와서 개수 좀 해달라, 뭐 주차위원 좀 해라, 뭐 해라 얘기해도 아직까지도 난 저 목사의 말에 순종할 수 없어. 괜찮습니다. 한 50년 후에는 하시겠죠. 내가 생각해도 안 웃겼습니다. 뭐 헌신하고 안 하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는 미워하고 너는 사랑하고, 그게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 그래서 양들은 좀 헌신하는 양도 있고 헌신하지 않는 양들도 섞여 있겠지만 그 목자는 그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 자,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양을 갖다가 각각 불러내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목자님이 목동이 어디로 사라졌어. 그래서 양들이 어디 갔냐? 우리를 불러가지고 저 양 우리에 놓고 잠을 재워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얘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야, 목자 찾으러 가자.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양들이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 그래가지고 야, 목자 찾으러 가자. 그런 게 없다니까. 항상 양이 목자를 찾았지 목자가 썰렁합니다 이럴 때. 참 저도 이게 임플란트 몇 개 하고 말이 빠지니까 이가 헛나와가지고 힘듭니다.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저 테이프 좀 지워주세요. 뒤로 갔습니다. 항상 목자가 양을 찾았지 양이 목자를 찾은 법이 없어요. 양은 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에이 범죄한 거 버려 또 새 거 만들면 돼. 그까짓 거 뭐 그까짓 못 만들어? 버려. 그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에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죠. 항상 목자가 먼저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한 마리씩 다 불러내고 먹이고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우리로 인도하고 그를 보호합니다. 그랬을 때에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1장 6절을 근거해서 볼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 이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야.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주권적인 역사.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슬피 우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염을 한 거죠. 붕대로 꽁꽁 묶어버린 그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죠.
나사로는 시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를 수가 없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예수님이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누가 염을 했는지 붕대에 꽁꽁 묶고 있었는데, 근데 사지가 묶여 있던 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 나는 오늘 살아나리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나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한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질병의 선고를 받을 때 우리는 곧바로 불신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으니까, 사랑 없이 믿었으니까. 양을 위해 하나님은 목자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내주시고, 그 선한 목자는 기꺼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 꼭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영원히 내 속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십자가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큰 희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이, 식구가 내가 오늘 이 순간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말하고 성령 충만하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식구와 이웃과 함께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죄가 많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못하고 진짜 헌신을 못하는 이유는 목자가 나를 위해 얼마나 목숨을, 그 귀한 목숨을 드리고 바쳤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우시고 얼마나 힘들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모르는 순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사랑 못하고 사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를 보낼 만큼 사랑이었다라는 그 사랑이 깨달아질지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써 적셔진 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셨구나, 나를 끝까지 용서하실 것이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를 흘린 혈서가 되어서 오늘도 옆구리에서 피를 또 흘리셔야 하십니까? 십자가 위의 혈서, 그것은 우리와의 언약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교회 가면 금방 박수가 나오는데, 역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이걸 뭐라 그래요? 엎드려 절받기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느 순간에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다 포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 생애를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가는 비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그런 것, 세상 것들이 부럽지 않아. 돈이든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학벌이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박사학위 따로 미국에 갔다가 15년 공부하고 못 땄어. 난 누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땄다 그러면 굉장히 위대하게 봅니다. 저는 영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백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박사학위 따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42살에, 지금도 42살이지만 42살에 박사학위를 포기합니다. 42살에. 여러분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저기 문장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가피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것은, 신학 박사는 그건 아니겠더라고. 몰라, 다른 박사는 모르지만 심리학 박사는 그래도 돼. 그렇지만 신학 박사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느 순간에, 왜 포기했냐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하나도 그것이 부럽지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 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바보같이 다 포기하고 살까? 이해할 수 없어. 왜 이해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그 목자는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에게로 다가옵니다. 길 잃은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찾고자 99마리를 놔두고 온 산천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찾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시고 12제자에게 가시고 바울에게 가셔서 방황하고 헤매는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호와는 누구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요? 이 사랑을 오늘 깨달았는데 나는 무엇을 할까요? 그런 고백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